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 다 같이 시작.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 다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 성도님들에게 매주일만 되면은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교회에다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들 모습을 봐도 참 은혜가 돼요. 어떤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휴대폰 놓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누군가는 찍어야 되니까 자기도 얼굴 나오고 싶으니까 셀카를 찍는데 자기 얼굴은 반쪽 나오고 가족들은 다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가정에는 또 구역장님이 가셔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시는 모습들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집에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이 마음에 남겨두고 싶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의 때를 자꾸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기 지킴은 뭐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초막절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이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에 품고 있던 뜨거운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모일 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개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자꾸 마음에 염려가 다가오려고 그래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런 형편이 길어지면은 새신자들은 어떨까? 이제 막 기도에 불이 막 붙은 그분들은 어떨까? 청년들이 막 뜨거워졌는데 또 그들은 어떨까? 이러면서 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별로 은혜의 모습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이란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남겨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남기겠지만 여러분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났는지 이 강원방송, 지원방송에서 와서 인터뷰도 하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SBS 어제 저녁 뉴스에 전국 방송에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인정샷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어떻게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본질하고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는 언제 기록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예레미야 예가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 하면은 예가 슬픈 노래 뭐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대개 보면 우리 그 성경의 제목은 중국에서 번역한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이 원어를 보면 예레미야 예가 할 때요. 예가 자 한번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슬프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에카입니다. 에카. 예레미야 에카.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어떻게 얼마나 어찌 이렇게 극한 슬픔을 토로하는 탄식의 외침, 절망적인 감탄사가 에카입니다. 에카. 슬프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닐까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들 모임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70-80%는 정부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느 도에서 어떻게 한다는 둥, 뭘 어떻게 한다는 둥, 신천지가 어떻게 한다는 둥, 전부 다 현상적인 거, 환경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드리다가 목숨 걸고 죽어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기에 이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맥쟁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바뀌었죠.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계 3가지 방법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더니 안티 기독교 언론이라는 이들이 안티 이름은 기독교 언론이지만 요것만 싹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게 맞는지 누가 알아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은요, 이 악한 세태 속에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서구 유럽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간 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청교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은 어떠하며요? 그 영향력이 세계 열방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과학, AI 시대에 얘기하지만 이는 인간이 쌓은 바벨탑에 불과할 겁니다. 아무리 AI 시대를 얘기해도요,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가 뒤로 물러갑니다. 저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들은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뭐 이태리인가 거기는 뭐 대통령이 프랑스가 이태리인가요? 대통령이 이 감각이 없는 청년 세대들에게 막 꾸중을 채찍을 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마비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면 틀리나요? 그런데 요것만 쏙 뽑아가지고 온 세상에 까발려요. 교회가, 목사가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정부가 말하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가,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자들 뿐인가요?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 똑같은 사람이죠. 그 모임 속에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슬픈 에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에카, 슬픔이라면 하나님은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에 자복하면은 예레미야 에카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지난날 그들의 불신앙,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 그때를 기억하며 슬픔, 에카, 이걸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요, 똑같이 반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자,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세계 열방들의 모습 아닙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길거리 보세요. 예배당에 보세요.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는고. 또 두 번째는 뭐죠? 똑같은 반복이에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힘있고 근세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니만은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요. 세 번째 똑같은 반복이에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공주. 이제는 강제 노동을 당하는, 자, 반복되어지는 이 세 가지. 그러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오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뭔가? 그는 주님의 고난이에요.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초를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가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기에 아침마다 새로운 노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에 모두가 제 눈에는 미안해요, 사회운동가처럼 보여져요. 막 정부하고 붙어서 싸우려고 하고 또 뭘 안티들하고 붙어서 싸우려고 하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정부를 대항해서 왜 신천지하고 정통교회하고 똑같이 보냐? 신천지는 이단 집단이야. 서울시장이 이만희 그 사람을 살인자로 고발했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 중심은, 더 큰 중심은, 근본, 이 일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 수평선에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직과의 관계 속에 이것을 먼저 회복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내야지.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낼 겁니까? 복음의 물꼬를 터야지요.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지금 한국교회 벌써 얼마나 잘합니까? 막 저 대구로 의료 물품 막 수십억 돈 보내지요. 그리고 교회들 수양관 같은 걸 개방을 해서 환자들 그곳에 수용하게 하지요. 그것뿐입니까? 나라는 소상공인들 얘기하고 있을 때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월세를 내주시오. 정부가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그 월세는 누가 책임질겨?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뭘 얻으려고 하기 전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가면은 분명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성실하시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본문 3장 1절 말씀 봅시다. 3장 1절. 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가는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분노의 매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에게 70년 포로생활, 그때 갈 때 그들은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늘 70년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 드신 매는 바벨론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오늘 이 악한 세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분노의 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분노의 매가 바벨론이든지 코로나19이든지 아니면 집안이 폭삭 망하든지 아니면 육체가 질병이 왔든지 분노의 매,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초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하는 자, 무슨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회초리를 드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회초리를 드시면서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하시면서도 코로나19라는 이것을 통해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정부를 향해서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거품을 물고 원망을 퍼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 이 분노의 매가 근본이 무엇 때문인가? 여호와의 관심은 납니다. 이 바벨론도 후일에 멸망받아요.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나를 택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당하는 내게 있어요. 순복음 준정의 성도들아, 너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슬프지? 이 목사야, 네 마음이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오늘 어떤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예배 드리고 가?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분노의 매가 아니고, 매가 초점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고난 당하는 나. 자, 2절 봅시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이끌어갈 때, 이끌어는요, 마치 짐승을 이끌고 가는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의 그 모습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마치 짐승이 끌려가는 것처럼 빛 안에서가 아닌 어두움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한숨만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3절 봐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루 종일 얻어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그렇지는 않아요. 먹을 거 다 먹고 웃을 거 다 웃고, 또 뭐 마치 왜 이 목회하다가 보면은 금방 장례식 집에 가서 울다가 또 잔치집에 가서 웃다가 목사가 설교할 때 그리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울다 오셨어요? 아니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 4절 또 봐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살과 가죽이 막 찢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죽은 지 오랜 자, 영벌로 죽은 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7절, 나를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길이 없어요, 길이. 8절, 내가 부러지져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노래 속에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자, 2절에 나를 이끌어, 우리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요?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는, 어디요? 어둠 안으로. 자,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주님이 온몸이 찢기시고 가시면류관 서시고 밤을 새워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찢기고 나의 뼈들이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뭐 숨 쉬고 죽은 것처럼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도다.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주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영생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 길밖에.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서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길이 보인다. 오늘 1절부터 이 9절 18절까지는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마치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 겪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모습.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은 오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무거움, 고통,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돌아온 주일 설교는 이거 하려고 그래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쌓고 있는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모처럼 잔소리 안 듣고 좋다. 막 집에서 그냥 잠옷 바람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앉았다면 사실은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린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 몇 번 얘기했더니만 진짜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없어. 그래도 추리닝은 입었겠지 뭐. 모르지, 추리닝 그게 잠옷인지는 모르지. 그래서 한번 주일날 다 모이세요 하는 날, 그날은 여러분 꼭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복장 가지고 그 복장을 입고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은 여기 살 길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던 누가 예수님이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던 누가요? 주님이요? 16절요. 조약들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자 19절 다 같이, 19절 중요한 거예요.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누구 보고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정부를 향해서 싸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은 다른 기억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면 뭔 말입니까? 지난날의 죄와 슬픔,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고통이요. 그렇지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통해 자복하는 것,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자 21절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자 보세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담아 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믿음의 소망이 생기더라.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1절 시작.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 내가 11장이라고 그랬나? 발음이 잘못 나왔나 보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자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그들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나?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가? 2절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주님의 고난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요. 오늘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던, 개의치 않으셨던 그 주님의 고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하여졌으니 구원 얻은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산소망이 있으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며, 대통령이 소망이 아니에요.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소망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길 거예요. 인류가 갈수록 점점 바이러스가 점점 계속 생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메르스다, 뭐 이볼라다, 뭐 계속 생기는, 뭐예요? 이볼라 맞나?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질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이유는 22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자, 헤세드, 긍휼, 라함, 자궁 얘기합니다. 마치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아기에게 있어서 자궁은 온전한 보호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버린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에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정부하고 싸우면 분노만 일어나요. 왜요? 언론들이 지금 교회를 타겟 삼았어요. 마귀 사탄이 그걸 어쩌면은 이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고 작정한 것처럼 덤비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언론이, 행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아멘. 소망이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어요. 고레스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산소망이 생긴다.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다. 그냥 조금 주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가득 덮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은 우리는 보장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갈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거야. 코로나19도 뭐 정부도 정치인도 무슨 외세의 어떤 것도 바벨론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긍휼, 라함, 이것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자꾸 수평적으로 바라보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뭐 누가 막 이렇게 몇 분이 요즘 이제 저도 슬슬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이제 왜 유명해지려고 하면 선거철이 돼 가거든. 그러니까 막 자꾸 보자고 여기저기서 평소에 저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
자꾸 전화 와요. 내가 안 받아. 그럼 또 교회로 전화해? 그러면 또 이순 높은 사람들 절대로 안 가르쳐줘? 어차피 그분들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란 말입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이거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면 이럴수록 자꾸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내 입술의 말에 뭐가 있겠어요? 소망이 넘쳐. 소망이. 오늘 집에서 모임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사무실 앞에 걸려있는 그 사진을 좀 빌려달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 목사님 그 사진을 갖다가 CBS 방송국에다가 뭐라고 그러나, 그거 보고 전시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누가 좀 얘기해봐. 예, 그걸 그분이 장로님이 오셔서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나 봐. 그러면서 한 달만 좀 사진을 좀 빌려주시면은 그 앞에,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소망을 얻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괜찮다고. 내가 갑자기 또 유명해지잖아. 아니 뭘 또 그냥 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장로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자꾸 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온통 언론도 듣는 것도 모여서 하는 얘기도 매일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말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옆집에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마스크 끼고 있다고들 아주 죽어가는 그냥 목이 뒷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어이구 얄궂으래 진짜로. 우리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지요. 주님 높여드려야지요. 자꾸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을 묵상하면은, 자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지금은 어둠이지만 새날을 맞이할 때 두 번째, 새롭다. 어제 그 고통 가지고 끙끙대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특수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이거는 훈련보다도 얻어맞는 게 3분의 2고 얻어맞는 게 더 많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이빨을 가리면서 이빨을 다 부러지면서 참으면서 맞으면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 몇 집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목사 만들어놨는지 몰라. 이 성도가 저 성도가 막 때려도 몇 집이 그냥 강단에서 다 쏟아버리고 막. 어쨌든 그런데 밤에 자고 잠잘 때는 내일 아침에 없으면 좋겠어. 내일 아침에 없으면 좋겠어. 이대로 죽어버리면 좋겠어. 내일 아침에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훈련받던 동기생 하나가 나 특전사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교관이 그러더라고. 그거 뭡니까 이거 꽃갱이 자루를 가져와서 100대 맞고 특전사로 다시 돌아갈래? 안 맞고 여기 남아있을래? 그랬더니 너무 힘드니까 100대 맞고 가겠대. 딱 10대 맞더니 안 가겠대.
여러분 꽃갱이 자루 열대만 맞아 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하지? 아침이 정말 괴로워요. 온몸에 살갗이 다 뜯어져 가지고 피가 터져 가지고 옷이 들어붙어 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 앉으면 피가 살이 갈라지면서 피가 줄줄줄 나. 다 환자들 같다. 그래 또 막 훈련을 시키면 또 막 달려가. 엎어지면 옆에서 총 막 쏴. 막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이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아침마다 뭐하다? 새롭다. 새롭다. 할렐루야. 이유는요 이겁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성실하심, 이건 성실 언어를 보면 아만입니다. 아만. 아멘.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열심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도요 떨어뜨리잖아요. 잠자다가 그냥 발로 차가지고 밀어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1.1억도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불변함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한치 오차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큰 소리치고 열불나게 하고 뭐 요즘 이제 또 선거철이 되니까 집안이 싸운대. 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싸운대. 부모 세대는 보수, 자녀 세대는 진보. 그러지 않아요? 나는 몰라. 목숨 걸 일 아니에요. 피 튀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상머리 앉아서 부자지간에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니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 자,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오늘 밤에 우리가 결단해. 내 심령에, 내 심령 속에 선포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의 기대는 세상 환경, 사람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앞에 있는 목자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목자 믿다가 발등 찍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병원 갔다 오셨는데 목사님 나 그냥 씩 지나가 버려.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서 상처가 돼요. 밥 먹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한 번도 밥 안 먹었어. 허은지 집사 맞지? 우리의 기대는 긍휼과 인애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 속에 외쳐야 돼. 자꾸 결단하고 내 영혼 속에 이 목사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가 이 코로나19를 이기게 한다. 여호와가 나의 응답이다. 오늘 밤에 여호와를 외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외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자꾸 외쳐야 될 것. 뭘로요?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요? 통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고난을 담아두니 나의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말씀만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적어도 1시간 이상, 뭐 기도 제목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자꾸 외쳐야 돼.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런데 어디서 힘이 솟아오르는지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나는 이런 생각만 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드라마 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탁 누워 계시는데 음악이 쿵쿵쿵 하면 벌떡, 지훈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처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외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거. 그리고 미웠던 감정이 없어지고 그 잔소리꾼이 말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 잔소리쟁이가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눈에 헐기던 그 얼굴이 헐크같이 달리는 그 얼굴이 전사같이 바뀌고 그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송아지도 새끼를 잘 낳고, 송아지가 새끼 낳는 게 아니지. 그래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는 환경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는요, 오늘은 우리 인생이,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 온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 누가?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 네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된다. 내 심령에 외쳐야 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펼치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의 눈을 열어 세상 환경, 사람 형편을 보게 되고 여론을 듣고 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물거품처럼 녹아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 인애하심 묵상하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 야훼 하나님은 나의 기업 되심을 내 심령에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밤 기도의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